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지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불렀던 찬송 429장의 그 찬송을 개인적으로도 드리고 또 그 가사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라. 세어 보기 전에는, 생각하기 전에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씩 하나씩 세어보면, 그래서 제가 10대 때부터 시작해서 60대가 되기까지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60몇 년을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참 크고 작은 많은 환난도, 핍박도, 시련도, 심지어 이 구렁텅이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 예수를 몰랐을 때도 있었고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해보고 세워보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참 제가 보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종종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원망했던 거, 때로는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거, 좀 더 친절해야 되는데 좀 친절하지 못했던 것들,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고 탓하기보다는 제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 쓰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 귀한 믿음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섬기면서 불평하지 않고 참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육체에 고통이 많이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고쳐주시고 정상적으로 제가 호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잘 소화도 되고 배설되어지고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고 활동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 또 주의 일에도 지장이 없도록 한 주도 하나님께서 거르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 참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육신적인 면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면에서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음으로 또한 주를 섬기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특별히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기쁨으로 평생 섬길 수 있는 교회들, 30대부터 시작해서 60대까지 변함이 없이 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좋은 동력자들을 주신 것,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했었는데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다 응답해 주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예. 저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참 은총과 베푸신 축복이 참 셀 수 없이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도 참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참 많아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그 기도가 다는 응답이 안 됐지만 반드시 머지않아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미리 낙심하거나 걱정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우리는 미리 감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한 것, 남보다 더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한다면 반드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권면을 했지만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인사 가운데 빠지지 않은 것이 모든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다 그랬어요. 자기 때문에도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감사할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것을 보면서 심지어는 생명의 위기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목숨보다 더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감사하고 사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소낙비가 쏟아지듯이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입에서.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이 다스려 주신다고 하면은 생각하는 것마다 감사하고 마음에 감사하고 입술로도 감사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1년 365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면이나 가정적인 면이나 자녀들이나 주의 몸된 교회나 우리의 모든 삶 전체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그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이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감사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도 즉시 응답해 주실 수 있지만은 더 감사하고 나의 살고 죽는 흥하고 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더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감사해야 될 것이고 성도들에게도 서로에게 감사해야 될 것이고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상황 하나님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머지않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그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후서지만 전서에 있는 말씀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자기보다는 그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저런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해 주신 것, 저런 귀한 일꾼들을 허락해 주신 것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릴 때 하나님 저런 성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자체. 그들은 우상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인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삶의 주인으로 어떻게 모시고 살 수 있었는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직분만 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는 삶이 되어졌어요. 네. 인격의 변화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참 환난이 핍박이 고난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되었어요. 이곳저곳으로 피난을 다녀야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피난살이로 자기 목숨 하나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특별히 그런 가운데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몸이 좀 아프잖아요. 또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럼 거기에만 매달려 있잖아요. 네.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만 매달려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 주의 일에 매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다른 모든 것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 그랬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현재 주어진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사실 몸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때 이건 뭐 그냥 찢어지는 칼로 몸을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그런 고통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날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영혼들을 섬겼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에게 나를 끌어안으시며 나에게 칭찬해 주시고 나에게 상급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낙이 있겠느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중간에 낙오한 사람들이 많지만 1세기의 참 믿음의 성도들은 생명 다하기까지 낙오하지 않고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고 승리했던 승리자들이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지만 절대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왜 그 앞에서 그렇게 실수를 하고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넘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후서에서는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감사가 많은데 그 감사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그 성도들,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그리고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모든 교회들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특별히 1장 3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자라는 거. 부모들이 어린 자녀가 말이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또 돌이 되고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흐뭇해 하잖아요. 언제 입이 떼어질까, 언제 저렇게 뛰어다닐까. 그런데 하여튼 1년만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참 부모 입장에서는 신기한 거예요. 우리 딸이 뛰었어요. 우리 아들이 뛰었어요. 우리 아이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대견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교회 생활을 적어도 아마 대부분 10년에서 한 60년, 70년, 아마 이렇게 80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연수만큼, 신앙의 경륜만큼 내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신 분들, 또 잘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하십시다. 네. 억지로가 아니라 한번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라는 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내가 조금 고난이 있어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때로는 용광로에 넣어서 참 다듬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금이 나오듯이 우리에게 금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한 고칠 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붙잡아 주세요. 믿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 쑥쑥쑥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참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아무리 어려워도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모든 문제는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역사하면,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망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같이 참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의 몸된 우리 교회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은혜 주셨는데, 그러면서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의 그 감사를 보면 1차원적인 육신적인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3차원의 감사를 여기서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적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선택해 주셨다는 것,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교회로 이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 따져서 하나님께서 너 이것도 잘했냐, 이것도 잘했냐, 이것도 잘했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절대 선택을 못 받았어요.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선택의 그 결과는 바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교회로 오게 하시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사실 눈에 보이는 일들도 많지만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 데서 교회 나와서 섬기는 그런 성도들의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다 보시고 갚아주시고 성령께서 또 그런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또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이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신분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형편없는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 내 딸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들이 종종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너는 내 자식 아니다 그러는데 내 자식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 것처럼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끝이 없어야 되고, 성도들의 사랑도 처음에만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변치 말고 우리 평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한 공동체로 맺어주시는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죠. 네, 그런 교회. 신분 보장, 삶의 보장. 네, 어떤 삶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 이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거의 57년 교회 생활을 이렇게 쭉 했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교회만 다닌 것이 아니고 참 별의별 일을 다 당했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다면,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설 수가 없고 오늘이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천국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늘 계셔서 바른 생각을 하게 하시고 바른 말을 하게 하시고 바른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이제 헌신할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때로는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늘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네 가지로 이제 해석이 돼요. 첫째는 뭐냐,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참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위로해 주시고, 또 보혜사는 돕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사람들이 조금만 도와줘도 힘이 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크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보혜사는 상담자라는, 네. 누구한테 말할 수 없어서 가슴만 태우고, 네. 그래서 눈물만 흐르는데 성령님 앞에 이제 자신을 의탁하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성령님, 상담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또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 변호의 역사. 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저 사람이 본래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성령님은. 예.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자가 되었으므로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냄새가 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네. 어디에서든지 집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야 되고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해야 그게 전도가 되는 거죠.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좀 믿고 싶다.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이 잘못되고 언어가 잘못되고 삶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가서 주시옵소서. 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마귀를 쫓아내고 죄를 물리치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거룩이라는 건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세상과 다른 그런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진리는 복음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성령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주어진 내 인생살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사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전부 빗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빗나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원래 죄라는 말은 빗나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내 인생이 다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일, 잘된 일에 대해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더라도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범사의 감사는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원망, 불평할 것 그냥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도, 지금 내가 갖지 못한 것까지도 감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가정에 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숙한 자들이 되어져서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삶의 모든 환경, 또 인간관계, 내 마음에 다 안 들어도 하나님 저런 사람 만나게 해 주셨으니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이제 이 일을 협력해서 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해 주세요. 네, 지금은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지금 주어진 환경 어렵다고 해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삶. 기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뭐 어떤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감사했다 그랬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랬어요. 감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고로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계수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삶,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삶. 내 남편, 아내 서로에 대해서 당신이 없었다면 그러면서 늘 감사하고 귀한 자녀들 주신 거 감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신 거 감사하고 그러면 감사의 열매가 강단에 있는 이 과일, 이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많은 감사의 열매들로 풍성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